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면입니다. 14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권자로 살고 있습니까? 채무자로 살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채권자냐? 채무자냐?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인생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이 채권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채권자로 여기고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고 나는 받아야 할 사람이다. 주어야 할 일은 없다. 왜요? 받은 것은 적고 준 것은 많기 때문에 나는 항상 당연히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사랑도 받아야 되고 수고도 받아야 되고 친절도 받아야 되고 나는 받아야 할 권리가 충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넉넉하게 살아도 한평생 감사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향해서도 부모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낳았으니 당신이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입니다. 왜 공부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경제력을 가지고 왜 낳아놓았어? 왜 나를 낳아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불효자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 세상인 걸 뻔히 알면서 왜 나까지 낳아놓았어? 책임 못 질 왜 생산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한평생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당당한 채권자입니다. 부모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불효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의 마음. 그런가 하면 아주 고립주의자가 있습니다. 아주 독립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나는 자식된 도리에 여기까지고 당신은 부모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이것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다. 아주 고립적인 독립형의 인간, 아주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반사회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불평이 많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각박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되는 일이라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늘 마음 스스로 상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 산다는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참 힘들게 삽니다. 그런가 하면 윤리적 인간이 있습니다. 윤리 도덕에 최선을 다하고 나는 나로서의 일을 다 한다.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나는 자식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부모의 도리를 다 하세요. 나는 형제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당신들이 할 일을 당신이 하세요. 나는 나로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자부심, 교만, 그리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나는 나대로 할 일을 다 하고 사는데 저기 꼴이 뭐냐? 심지어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나는 학생으로서 도리를 다 하는데 저 선생이 저기 뭐냐? 사회적으로도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국민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사회가 되어지는 일은 너무 못마땅하다 비판하며 세상을 심판하며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도 피곤합니다. 지쳐서 절망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세상 사람 다 잘못됐습니다. 자기만 잘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도 잘난 게 없어요. 가책을 느끼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인간이 있습니다. 만인의 채무자로 사는 겁니다. 늘 빚진 마음으로 삽니다. 일생 갚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나는 빚을 졌다. 부모님들의 수고를 생각하며 너무 고맙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친절을 느끼면서 너무 고맙고 심지어는 내가 병들어 병원에 가서 봐도 그 수고하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늘 죄송한 마음이야. 고마운 마음은 있는데 보답할 길이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거룩한 사랑을 이제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그 보답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되죠. 그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우리를 키워주었는데 자, 이걸 이제 와서 무슨 방법으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일생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마음,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채무자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내가 채권자의 의식을 가지고 원명불평하며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채무자의 마음으로 그저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주를 받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한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두려워하면서 아주 걱정으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감기만 걸려도
하나님이 내를 치는 것 같고, 무엇이 잘못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내 죄를 심판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힘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쫓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금 일을 해도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다. 보상 심리에 살아갑니다. 복을 받으려는 마음대로 삽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많이 심어야겠고, 선을 심어야겠고, 의를 심어야겠고, 사랑을 심어서 나는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나는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보상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보상 심리에 아주 쫓겨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공로주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득권적으로 나는 베푸는 사람이다. 베풀음을 받지는 못했다. 나는 사랑을 한 사람이다. 사랑받은 것은 없다. 나는 봉사했다. 그러나 내가 받는 봉사는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공로를 쌓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크게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사는 바리새교인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거저 받은 마음에서 거저 주는 마음으로. 받은 바가 너무 많아요. 다 거저 받았어요. 이게 조건이 없어요. 이것도 다 그저 너무 많은 받은 거밖에 없어. 한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어. 그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마음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주바이처 박사가 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섬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섬기고 자유한 사람이다. 섬겼다고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다시 무슨 큰 축복을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받은 바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만에 하나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에서 자유한 사람,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는 그런 깨끗한 심령, 그것이 내 마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주 심플, 아주 단순한 복음입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전부 받은 것밖에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주는 데에서 불평해서는 안 되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지 뭘 거기다가 인사가 있느니 알아주느니 못 알아주느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거저 주는 마음으로. 이러한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해 제5강령이라고 해서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목사님들 시험 볼 때마다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5대 강령, 칼빈의 5대 강령. 첫째가 토탈 디프리비티, 전적인 타락. 어느든지 구원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전적인 타락.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인간성, 내 자신은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다. 두 번째가 unconditional grace,
무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 여기에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 선택. 그런가 하면 리미티드 아톤멘트, 제한 속죄, 대단히 논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irresistible grace, 유명한 얘기입니다. 불가항적 은혜. 그 은혜는 능력입니다. 불가항적 은혜. 반항할 수가 없어. 은혜로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에게 사도잡힌 것처럼 말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가항적 은혜. 그리고 perseverance of saint,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성도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 5가지를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생명 은혜지요, 구원도 은혜지요, 복음도 은혜지요, 사죄받은 것 은혜지요, 의롭다 함을 얻은 것 은혜지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 은혜지요, 성령의 역사와 나와 함께하는 것 은혜지요.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불평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말입니다. 흔적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받은 것뿐이요. 받았으니,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얼마나 깨끗한 말입니다. 다 은혜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새 이렇게 나와서 은혜, 이 일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늘 생각을 해요. 이 어려운 여건에 이른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그러면 받은 것뿐이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거저 주어야죠. 당연히 그러할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는 이 한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불러서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어부를 대사도를 만들었어요. 대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분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마는 세리 마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그는 세리입니다. 가장 존대받는 세리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요. 그리고 마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지나가다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른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가 아닙니까? 그게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이 무슨 면접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를 따르라. 끝. 여기에 의롭다 하심이 있고 선택하심이 있고 그에게 준 큰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Calling, giving, sending. Calling, 부르셨어요. Giving, 권능을 주었어요. 부르기만 한 거 아니에요. 불렀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었어요. 부르시고 권능을 주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권능을 주었어요. 주었어요. 우린 받았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받았어요. 병 고치는 능력 받았어요. 말씀 전하는 능력 받았어요. 그리고 보냄을 받았어요. 막연하게 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calling, giving, sending, 몽땅 은혜예요.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자격한 중에 받았습니다. 확실한 은혜, 전적인 은혜.
그런 거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거저 주는 마음만 가지고 비판하지 마세요. 거저 받았다는 마음을 앞세워야지요. 받은 것이 너무 커요. 그걸 먼저 생각을 하면 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주는 자세 당연히 줘야죠. 보상을 바라는 마음 있을 수 없어요. 인사받을 것도 없어요. 담례받을 것도 없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바라지 않는 깨끗한 마음. 그래서 아무 우월감도 없이 오히려 주면서 고맙고요. 고맙게 여겨야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참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지만은 예수님하고 직접 만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은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딱 한마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해요. 말씀을 하세요. 그의 말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받는 복을 기뻐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는 복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어린아이들 우리가 음식을 해서 먹여요. 맛있는 걸 먹여요. 먹이면서 기뻐요. 어머니가 기뻐요. 아이가 기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받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거 유치한 거예요. 주는 기쁨처럼 큰 게 없어요. 게다가 받은 마음에서 주는 거예요. 주는 자체가 감격한 것이, 그리고 자유한 것이에요. 상대방이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어요. 받은 바가 너무 크니까 감사한 것이, 주는 마음, 주는 마음. 유명한 글레르보의 문하드라고 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사다리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사다리 제1단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자기 사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같아도 장부가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3단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4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자신은 너무 소중해요. 건강이 소중해요. 지혜가 소중해요. 가정이 소중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니까. 거저 주는 자에게 거저 드려야죠. 거저 주는 자유함,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아무 바라는 마음 없이 그저 주는 마음, 그 주는 마음 자체가 행복이야. 주는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고 득권이고 영광이요. 무자격한 가운데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산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답하는 거야. 받은 마음, 주는 마음, 그리고 자유한 마음, 주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로 응답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 간단하게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다는 걸 잠시도 잊지 마라. 내 의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선행도 아니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리고 자유하라. 그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